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분이 더 좋은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불신 세대에 대하여 경고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또 피곤으로 기쁨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와 피곤함으로 삶의 의욕이 없고 소망과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없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또 감사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이유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될 때 기도도 안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시간을 내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또 하나님과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을 방해하게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있어도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스트레스와 피곤함으로 좀 쉬고 싶다, 안식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쉬어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떨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안식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에 또 그것 때문에 금방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스트레스가 또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무지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내보내는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야심으로 가득 찬 인류이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쓰러지고 멈추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불편하다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강유럽에서, 또 지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는 우리가 아는 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편리함, 세상에서 찾은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찾아 헤매다 지치고 피곤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안식으로의 초대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절대적이고 또 연속적인 참 안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참회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만 참 안식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양한 스트레스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참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는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수고를 선택하고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짐진 자들은 수동태로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짐을 지게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의든 능동적이든 아니면 타이든 수동적이든 무거운 짐, 수고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가라고 해서 수고가 또 짐이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렁뱅이라고 해서 수고로움과 또 짐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손에 놓은, 어쩌면 이 독일 땅에 살고 있는 렌테를 지금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 어르신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수고로움과 짐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수고로움과 짐이 없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들은 많이 가져서 가진 대로,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수고와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짐을 지는 것은 그래도 어쩌면 다행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사고와 질병에 의해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또 삶의 수고로움과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시는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또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너무도 공허하고 너무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은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마릴린 monroe는 한때 세계 최고의 배우였고 최고의 미인의 대명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런 고백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사람은 인생의 수고와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게 지치고 헐떡거리는 사람들, 이들은 항상 곤비하며 지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보편적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율법의 멍해로 해석을 하는데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안식, 구원을 받으려는 수고와 율법의 멍에 짐을 주님의 은혜로 벗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또한 죄인들,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 쉼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오신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님 되심을 또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의 무게를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진 자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실제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대해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쉼을 얻기를 원하는 자, 참된 안식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나에게로 와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어떤 자라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교회에 오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통해 그것을 보고 그들이 돌이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소망하고 우리는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인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합니다. 둘째는 질병과 재앙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각색 질병, 각색 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셋째는 노동과 학대로부터의 해방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며 출애굽기 5장 9절에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며 그런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과 노동의 어려움과 이런 것으로부터 또 주님은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는 종교적인 유전과 종교의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10절까지 길게 나오지만 우리는 이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4절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의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유전과 절기와 또 종교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로부터 주님은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많은 것들로부터의 해방이며 그 어떤 눌림의 상태에서라도 주께서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교육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주로 인용했던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 멍에를 소에게 이렇게 씌울 때는 한 결이 두 마리의 소지요. 한 마리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익숙한 그런 소였고, 다른 한 마리는 견습생 소와 같이 이제 새로 멍에를 매기 시작하고 이제 새로 밭을 갈기 시작하는 새로운 소를 같이 짝을 지어 함께 일하면서 훈련을 받도록, 일하면서 배우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쉼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좋으신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를 따르고 그를 배우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쉬게 한다라는 말 속에는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짐을 주님이 거두어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짐을 지는 방식을 배우게 하여 인생의 짐을 능히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소생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쉼은 단순히 놀고 먹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런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노련한 소와 또 미숙한 소를 함께 결의에 같이 두어 훈련시키는 것을 비유로 미숙한 우리가 주님의 방식을 배우면 짐을 쉽게 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짐을 능히 질 수 있는 능력을,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가볍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힘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고 또 주님의 겸손하신 삶의 양식을 따를 때 지금까지는 무거운 멍에와 짐이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바로의 궁전보다 광야가 더 좋다고 바로의 궁전이 아닌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진 멍에 그 진침, 그 수고로움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감동하셨을 때 그들은 능히 그 수고로움과 그 짐을 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귀 있는 자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돌같은 마음의 생명과 믿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그분의 간섭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로 나아오고 또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되었던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삶의 짐, 무거운 멍에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고 내가 배워야 할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멍에를 벗고 새롭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기뻐하는 우리 마인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의 그 길이, 그 골고다의 그 길이 결코 쉽지 아니하고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수고로움과 이 짐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의 겸손함과 주의 온유함을 배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능히 질 수 있는, 가볍게 지는, 쉽게 지는 그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비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코로나19의 어두운 때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실시간 예배, 수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각 가정과 소그룹 안에 찬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방학과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와 한국 방문이 계획된 성도들의 가정과 독일에서 여름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계속되는 신방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과 각 가정에 합당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위하여 항상 깨어 근신하는 믿음의 삶을 주옵소서. 아빠와 남편의 자리, 엄마와 아내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과 성도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 사업, 직장, 학업의 장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신앙과 건강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키르기스탄 교회가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하여 해열제와 마스크 구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전세계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회적 책임과 함께 주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